북한을 향해서 대북 전단 20만 장이 들어있는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저 북한 쪽에서 3,5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에요. 오물 풍선을 보냈다라는 건 처음 듣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선 게임, 핑퐁 게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남한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또 북한 쪽에서는 DMZ에다가 대전차 지대를 장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남과 북이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군사적 대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이 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자, 남과 북이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벌인 지도 어느덧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싹트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이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갔다 와라.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 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예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형들을 찾아갔고,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을 보자 눈이 변하였습니다. 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쁜 놈, 이참에 이 요셉이라는 놈을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간수의 신임을 얻어서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꿈을 해몽하여서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큰 흉년이 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형들과 화해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그 화해의 비결 첫 번째는 용서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려면 서로를 향한 적대심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시종을 밖으로 내보냈고,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크게 놀라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흉년 속에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들과 하나하나 형들과 입 맞추고 울면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부터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원래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형제 관계가 아니라 왼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왜 원수 관계였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끝에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와서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형들은 서로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 저 북한 공산당이 평화로운 이 남한 땅에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이산 가족을 만들었잖아. 그러므로 나는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북한의 공산당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북한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셉의 마음,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6.25 전쟁은 이 땅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셔서 북한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저 북한을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네소타의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킴푹이라고 하는 베트남 여인은 월남 전쟁 당시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이판 폭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유명 인사가 된 것은 우연히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 모습,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서 전 세계 여러 신문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 킴푹이 이 행사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내가 만일 만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고 하는 당시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평생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킴푹은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 앞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하는 감격스러운 이 장면 앞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당사자를 킴푹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신문은 그녀가 월남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비행기 조종사 역시 오래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면 원수까지도 용서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요셉과 형들처럼 서로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저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화해를 했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두 번째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려면 서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철부지 동생, 그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그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도 아니고 피를 나는 친형제요 친동생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평생을 남의 나라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 생활을 해야만 하는 큰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고센 땅으로 내려오소서. 거기서 내가 아버지와 형들을 봉양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평생 고통을 주었던 원수 같은 형들에게 오히려 내가 당신들에게 봉양하리이다, 당신들을 내가 사랑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되갚아 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오물풍선으로 날려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는 더 큰 고통으로 저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북쪽에서 DMZ에서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일을 하다가 그만 지뢰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 쌤통이다, 그놈들 잘 죽었다 라고 하면서 남의 고통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현충일을 맞아서 기장총회는 강원도처럼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평화의 날, 평화의 예배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기공 예식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서 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리 교단의 소속 교인들 및 지역 주민들 약 400명은 윤석열 정부 이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에서 더 이상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이 국경선 일대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고 동시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힘쓸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설교자로 나섰던 교단의 총무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상근 목사님은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한국전쟁 당시 남하에 온 북한 인민군에게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 개인적인 아픔의 역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이 박혔던 복수의 마음을 극복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기도와 실천으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와야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그들만 사랑하고 좋아하지 말고 날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요셉처럼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형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저 북녘의 동포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화해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 통일, 민족의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북한의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미워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북한과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 이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